오늘 봉독해드린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로부터라고 여호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두 번씩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소돔성에 쏟아진 유황과 불이 우연적인 사건,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성과 고모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 거기에 생존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엎어 멸하였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요, 철저한 심판이요, 무서운 형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 10명이 없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역력히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의인 10명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재산도 잃어버리고 꿈도 잃어버리고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의인 10명의 소중함, 의인 10명의 대단함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의인 10명이 없어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는 그 소돔성 속에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또한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찾아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무서운 심판을 행하실 때에 롯을 그 성에서 이끌어 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의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 롯이 살 수 있었던 길은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큰아버지 밑에서 위롭게 사는 것이 불쌍하고 또한 애처롭게 보여서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신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욥이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밖으로 내보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었을까? 바로 아브라함의 뜨거운 기도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성을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애달게 기도를 드립니다. 소돔성에 의인 50명이 없다고 한다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성을 멸하시려나이까? 어떻게 하든지 소돔성이 하나님의 심판권에서 벗어나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성에 죽어가는 생명을 안타깝게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아니했겠습니까? 또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신 것은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의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들에게 평안을 달라고, 소돔성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아브라함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기도를 받기에 합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도한 그 평안이 롯에게 임했을 것으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구원은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성립됩니다. 아무리 부모가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자식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범사가 잘 되는 것은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범사가 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범사의 복을 받기 위하여 기도할 대상들을 우리가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롯을 생각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을 이끌어낸 후에 창세기 19장 17절 말씀을 보면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에서 나온 롯에게 산으로 도망할 것을 권했습니다. 이때 롯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9장 20절에 보면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곳이 어디냐? 소알입니다. 하나님은 롯의 요구를 들어 소알로 도망가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소알 땅은 창세기 13장에서 멸하기로 계획된 그런 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롯을 위해서 창세기 19장 21절에서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긍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롯은 어떻게 산까지 갑니까? 소알 땅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멸하기로 계획된 소알 땅이지만 그리로 가라.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은 하나의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 하나가 멸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이렇게 자비와 사랑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롯이 왜 소알에 가겠다고 소알을 선택했겠습니까? 그것은 가족을 이끌고 산으로 도망간다면 산속에 들어가서 무엇을 먹을 수가 있겠는가? 의식주를 먼저 생각했을 것이고 먹고 사는 문제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이고 고생스러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소알에 들어가서 거기서 편히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소알이 어떤 땅입니까?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간격을 두고 살 필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자기 조카에게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쪽으로 가겠다. 그때 롯이 동서남북을 바라보다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니까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소알 땅은 어떤 땅이냐면 물이 넉넉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씨를 뿌리면 씨가 잘 나 풍년이 드는 그런 땅입니다. 롯은 산속으로 가기를 원치 않고 이런 소알 땅을 선택한 것입니다. 영적인 산을 버리고 육적 소알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바로 롯에게 있어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우선이었고 그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롯이 산으로 가는 것이었지만 롯이 소알로 가게 해달라고 원하니 하나님은 롯을 생각해서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소알성에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창세기 19장 30절에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산에 올라가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바로 비옥한 땅, 농사가 잘 되는 땅을 선택했지만 먹을 것이 풍부하고 살 걱정이 없는 곳이었지만 그는 영적으로 빈곤했고 그리고 영혼이 두려워 더 이상 거기서 살 수가 없어서 다시 산으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먹는 것만 가지고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멸하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살려주시려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나서를 보십시오. 니느웨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느웨는 어떤 땅입니까?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바로 니느웨 백성들은 이방 민족입니다. 그리고 그 아수르는 이스라엘과 원수입니다. 그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방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습니다. 요나는 다른 곳으로 도망질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기어이 요나를 붙들어서 니느웨 땅으로 보내 40일 후에 멸망할 것을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치 아니했기 때문에 자기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이 회개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어떤 뜨거운 사명감을 가지고 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하나님께서 뜻까지 돌이켜 니느웨 백성들 12만 명을 살려주었다고 성경은 밝혀놓고 있습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십시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살려서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 이렇게 막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리라. 이 교만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책임감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면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상을 만들어 섬길 때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금송아지를 자기 신이라고 춤을 추면서 금송아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지 아니하셨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더 비중 있게 보셨고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더 귀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을 추며 아우성을 치며 광란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은 것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 소리를 들으신 것입니다. 그 어수선하고 잡다한 소리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의 기도에 관심을 보이셨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셨고 마침내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며 또한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기도가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를 생각하여 주시는 하나님, 나를 생각해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3편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그랬습니다. 시편 13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므로 답답해 견딜 수 없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었습니까? 주의 얼굴을 내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편 3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를 생각해서 응답 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결과 마지막 절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할렐루야. 결국은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 좀 생각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치 않으시고 은덕을 베풀었다고 밝혀놓고 있습니다. 은덕을 베풀었다고 하는 것은 응답을 받을 만한 자격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응답해 주셨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생각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3절 14절에서 말씀하기를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가, 우리가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가, 이런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0장 22절에 하나님이 나해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누구를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장차 살릴 요셉을 낳게 해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장 19절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나를 생각하사 잉태하게 하시니 누구를 낳았습니까?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라헬을 생각하여 요셉을 주시고 한나를 생각하여 사무엘을 주신 하나님,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아니라 민족을 일으키고 민족을 살릴 귀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칼이 아닌 당나귀 턱뼈만 가지고서도 1,000명을 죽인 힘의 사람 삼손이 여자의 유혹에 넘어가 두 눈이 뽑혀 온갖 희롱을 다 당하고 두 기둥에 묶여 있을 때에 삼손은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삼손의 기도를 들어보면 사사기 16장 28절에서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해 달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빼앗던 그 힘을 다시 삼손에게 주시니 그 삼손이 지금까지 그가 죽였던 이스라엘 사람보다도 단 한 번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삼손은 민족의 영웅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애타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그의 조카 롯을 살려주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셔서 응답해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를 생각하시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